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도 미처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을 못하시고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장례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하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에 뛰어가 맞이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그런 이 아쉬움으로 가득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르다는 버뜩 무슨 생각이 났느냐? 예수님,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장례도 다 끝났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이미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돌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요, 무엇이 떠오르냐?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떠오르게 돼요. 무슨 말이냐?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기다려지고 사모는 되는데 막상 내 마음 가운데에 무거운 마음들, 슬픔의 마음들, 절망의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 그 응어리들, 주님 조금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주님 조금만 더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하는 그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럼 그때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그래,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런 절망의 말을 쏟아내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직 내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런 죽은 사람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이 두려움이 자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마음이 내 눈과 귀를 꽉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돌문을 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후에야 지금 예수님께서 절망으로 가득한 내 마음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설마 주님이 슬픔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끝나지 않았음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여전히 내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의심의 돌문, 두려움의 돌문 다 굴려내시고 죽음에서조차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돌문을 굴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의 시선은 생명과 소망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런 상황에도 나에게는 아직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고 듣는 것을 누가 못합니까?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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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왜 그래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 잘하는데 그런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해야 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잡혀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런 말 하면서 너도 한번 괴로워봐라 이런 말로 할까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걸 할까요? 아닙니다. 너의 인생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 생명이 있어. 네가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면 지금은 비록 그것이 고난처럼 느껴질지라도 너의 인생이 활짝 필 거야. 이 말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때로는 내게 쓴 약처럼, 그죠? 할렐루야. 말씀은 받았는데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 왜 이런 쓴 말씀을 주시지?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만 그 말씀도 꿀꺽 삼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도착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이미 그 사랑하던 오라버니는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지만 이 두
누이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아, 주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주님께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지만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마지막 날엔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망의 불이 다 꺼지고 내가 사랑하던 오라버니가 이미 숨이 끊어졌고 그 육신이 썩어서 흙이 되어 돌아갔는데,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직도 소망과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기대하며 마음으로 믿어야만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의 의심의 돌문, 그 두려움의 돌문을 굴리라고 할 때 아멘 화답하면서 굴리지, 안 그러면 오늘 이 마르다처럼 아유 주님 소용없어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우리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뭐 사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목에 근육이 굳는 병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 목에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걸 그냥 두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씩 굳어지면서 기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또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막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뭐 수술이 필요합니다, 뭐 척추 교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잘못되면 큰일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데 막상 병원 가서 갔더니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 아유 그거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돌팔이 아니야 이거? 그러더니 이 물리치료사가 같이 와가지고 여기를 계속 주물러 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그 근육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매서 주무르는데 막 손가락에 쥐가 나는 것 같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으면 또? 돌팔이 아니야? 근데 정말 그렇게 하니까요, 아이가 100일이 되기 전에 이 근육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만약 의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의사를 돌팔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병원 가서 수술 받았을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뭘 깨달았느냐, 지금 내 눈에는 절망이 가득해요.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나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저 의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마귀의 유혹 같아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 마음의 돌문을 굳게 닫아놓고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고 실패의 감정이지,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 주시기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 말을 그래도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절망과 싸워야 돼요. 왜 두렵습니까? 왜 절망이 찾아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도요, 그 눈과 귀만 가려도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슨 소리만 나도 어이구 뭐이다, 뭔 일 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절로절로 들잖아요. 근데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사업의 문이 막히고 물질의 문이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쓰리쓴 경험을 하게 될 때는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음에 무거운 채무로 인해 낙심이 들어온 것은 당연한 건데, 성경은 그런 낙심의 마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내 생각을 가득 채울 때라도 여전히 소망과 생명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눈과 귀로 뭘 봤습니까? 죽음을 보았습니다. 절망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운 마음에, 후회되는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으로만으로도 이미 그들에게는 소망의 길이 열렸어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요,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돌문을 굴리기 위해서는요,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마음의 의지, 이게 필요합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것,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아, 이제 내가 두려움과 싸워야겠다, 절망과 싸워야겠다, 이제는 내가 생명을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 내가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 갑자기 대로가 열리면서 홍해가 갈라지듯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살아났나요? 아직 안 살았나요? 그 너의 오라비 어디다 두었느냐? 저기 돌문에 무덤에 놓고 돌문을 막았나이다. 가면 아직 무슨 냄새 나요? 생명의 냄새, 소망의 냄새? 아니요. 시체가 썩는 냄새밖에 안 나요. 그걸 맡아보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무슨 생각합니까? 에이, 저거 굴려봤자인데. 에이, 지금은 이미 늦었는데. 마음으로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러 작정해도 아직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그 돌문을 굴려보라는 거예요. 굴려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이는데요? 아니 주님, 장례 마치고 시체 썩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저 냄새를 맡고 싶으세요? 여전히 슬픔과 절망의 냄새만 가득한데 그걸 주님도 확인하시려고요? 이런 생각만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돌문을 굴리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다면, 소망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 의지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는데요, 그 홍해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 과정이 어땠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앉은 자리에서, 선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이걸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합니다. 저 홍해는 반드시 갈라질 겁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갈라지든지 말든지,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발걸음을 떼며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걸 보는 모세가 자기의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번쩍 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동시에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맨 앞에 선 이스라엘의 행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지금 다 빠져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거 하면서 투덜댔겠죠. 투덜대더라도 그 모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나가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갈라진 틈을 향해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봐도 뭐 할까요? 야, 갈라진다 갈라진다 하고 아무도 안 움직여요. 할렐루야. 이 거짓말 같죠? 많이 봤어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감동하지만 뭐라 생각한 줄 아세요? 저건 내 거 아니야. 저 사람이니까 되지. 아이, 저분은 기도를 많이 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 똑같은 믿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 많이 봤다니까. 믿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 그 돌문을 굴리지 못하고 절망과 죽음의 무덤에 갇힌 사람들, 그거 보면서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전히 그 거대한 홍해와 문제는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으면 넘실될 거예요. 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신년 초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뉴스에 보니까 한 이 지방 도시에 있는 강물이 그 땅의 울림 때문에 넘실거리는데 강이 막 이렇게 왼쪽 오른쪽 춤투시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강물 춤을 추니까 뚝방이고 다리고 다 무너질 것 같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보고 전진!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을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아니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그 답이 아니에요. 주님, 낫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한 번은 또 다른 병자가 주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낫기 원한다는 소망을 누구보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니까짓 게 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럼 여러분,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걸 표현하셔야죠. 이처럼 우리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생명의 꿈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나는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소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걸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무엇이든지 하시죠. 내가 생각을 품지 못할 때에도,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져야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내 마음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죠. 그 벽을 통과해 봐야 알죠. 그 은혜를 맛봐야 알죠. 지금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다시금 부활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 말 믿지 않고 돌문을 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굶어 죽겠죠. 뭐. 소망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우리의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얘기 제가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 뭐 받아쓰기 시험 같은 거 보고 100점 맞으면 용돈 줘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 약속을 하죠. 너 100점 맞으면 1,000원씩 줄게. 그러면 그 아이들 그 말을 믿고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뭐 놀고 싶기도 하겠지만, 왜요? 100점 맞아야 용돈 받으니까. 그럼 그 아이들의 꿈은 뭔가요? 100점 맞아서 공부 잘하는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그냥 돈이 좋아, 돈이. 예. 그런데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서 100점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용돈 받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100점짜리 시험지는 항상 용돈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다 부모님이 용돈 주세요? 아니요. 그것은 약속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아이가 이 쪽지 시험을 이렇게 뭐가 봤나 봐요. 그랬더니 100점 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나 시험 봤어. 친구들이랑 같이 100점짜리는 돈 줘야지 그러는데 그거 돈 못 받아요. 왜요? 약속한 게 아니니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품으면 그럼 역사가 일어나죠. 왜요? 내가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사실 이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여 간구하면 그 제목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을 품고 이 시험 100점 맞으면 용돈 주겠지, 기도하면 응답 주겠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역사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약속한다고 그 약속을 다 지켜줘요? 그걸 다 이루어줘요? 내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안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핑계가 있고 늘 변명이 있어요. 아유, 오늘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아. 다음에 만나. 내가 밥 살려고 그랬는데 지갑 안 갖고 왔네. 네. 수두룩하죠.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1.1에게 변화도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축복의 자격을 얻었느냐? 사실 똑같아요. 떠나나 안 떠나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간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여러분의 노력을 보시고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은 자는 영원히 살리니 네가 이 말을 믿느냐? 그럼 그건 약속이에요. 아멘 하고 나의 것으로 받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어떻게 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그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그 실패의 마음들, 절망의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어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약속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의 순간에도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 때문이다. 약속이 전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 앞에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물손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럼 이걸 듣고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쫓아내는 기운이 있구나. 아마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일 치를 때마다 이 동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네. 뭐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차 사면 거기다 고사 지내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럼 돼지머리가 우리 운명을 바꾸나요? 난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봐. 아니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돼지머리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피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피를 바르는 그 사람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게 무슨 말씀이든 상관없이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 된다 이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게 된다고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씩 행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요, 내가 받는 보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제가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세요? 3년 기도했어요. 10년 기도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행한 모든 일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엘리야가 한 번은 이세벨 여왕의 이 협박을 듣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두려움에 가득 찬 적이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그 마음이 낙심돼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한참을 광야길을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족하니까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기도가 그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다면요, 엘리야는 그 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기를 바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 그 지친 몸과 마음을 해결할 음식을 주시고요, 꿈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십니다. 먹고 힘을 차려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을 달려가라. 왜요? 그게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금 엘리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 다 떨쳐내고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낸 엘리야가 다시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부릅니다. 옛날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남편분은 지금 뭐 여러분 말만 하면 다 아는 공중파 방송국에 꽤 높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의 가족분들은 다 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그건 뭐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아주 권력 있는 분들의 삶이에요. 되게 놀랍습니다. 근데 그런 교수님이 무슨 경험을 했느냐?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어떤 분이겠어요? 다 뭐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무도 많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 자기 마음속에 원수가 하나 있는데 그 원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저주의 기도를 올린다는 거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권세가 많으면 뭐합니까? 기도의 의미조차 몰라서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권사의 지분까지 받았는데 그 능력을 뭐 했어요? 자기 원수 몰아달라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야, 이 힘 있고 돈 있어도 별거 없구나. 사람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내 인생이 잘 되지 않겠어요? 내 뜻이 이루어진들 내 인생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요, 자기의 뜻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부르짖었으면 그는 그 생명을 빨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는 그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며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인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사는 일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우리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아냐 이거예요.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할렐루야. 저는 깨달았는데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 이상하게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겠어요.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기도하고 모르겠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응답이 내게 임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면 응답될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제목을 주어서 내 기도를 바꾸셔서라도 응답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 거두기를 기도한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제일 잘못하는 것은 지레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그게 제일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나마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 앞에 뜻을 묻는 거죠. 주님, 너무 낙심이 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먹고 힘을 내라. 갈 길을 가라.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낙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저 천사가 갖다 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되겠구나.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길을 가야겠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무작정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제목이 있다면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되기를 간과됐냐? 그것이 소망이기를, 생명이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미 나사로는 죽어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장례를 잘 마쳤고요. 이제 그의 시체를 이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돌문을 막았습니다. 왜요? 이쪽은 죽음의 장소고 이쪽은 삶의 장소입니다. 이 돌문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삶과 죽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상징이에요. 그 돌문이 굳게 막혀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은 자 세상에 갈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산자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돌문을 굴리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마디씩 했어요. 아유, 주님, 무덤에 돌문을 왜 굴립니까? 저게 무슨 우리 안방 출입문인 줄 아세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나사로가 묻힌 저곳은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저 돌문을 굴리는 순간 이곳에 가득한 생명의 기운이 그를 다시 살려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문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절망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돌문을 굴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 끝났어요. 이미 죽어 나흘이 지났습니다. 내 절망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죠.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돌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문을 굴리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 벽부터요, 무슨 뉴스만 나옵니까? 절망만 가득해요. 지진이다, 또 어제 뭐 있었어요? 가스 폭발이다,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올해는 애군이 꼈나벼, 별일 다 있으려나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 유혹이에요. 너 이거 보이지? 너 이거 들리지? 네 인생도 끝났어. 이게 마귀 유혹이에요. 그 순간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망의 돌문을 굴려라. 실패의 돌문을 굴려라. 두려움의 돌문을 굴려라. 그러할 때에 이미 죽어 썩어 냄새난다고 하는 너의 소망도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용기도, 너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언제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에서 나오너라, 절망에서 나오너라, 두려움에서 나오너라 라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며 세상에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직 성령의 음성,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로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홍해는 갈라질 것이요
무덤의 문은 열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는 2024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2024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까요? 오직 믿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내 의심의 돌문, 두려움의 돌문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런 선물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